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화근거리라. 화근거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화근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조그만 내가 불미스러웠던 그 하나의 작은 것, 그 조그만한 것이 끝에는 어떻게 돼요? 화근거리가 되는 거예요. 생채기라는 거죠. 상처가 나면은 그 모큐륨, 옛날엔 빨간 약이라고 했잖아요. 옥도전기라고. 그것을 바르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가 됩니까? 고름이 되는 거예요. 고름. 고름은 살이 아니잖아요. 고름은 짜내야 돼요. 아무리 아파도 고름은 짜야지. 고름은 살이 아닙니다. 그 고름을 짜냈을 때 새로운 살이 붙어 다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화근거리,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뭐가 되느냐? 결국 고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몸을 망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메시지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전멸하라,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짐승도 탐하지 말고 없애라고, 짐승까지도 태워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다 멸절시키고 다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 모든 전쟁에서 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키라. 다 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그 말씀이 어디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여호수아 10장 4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다음 또 여호수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보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여호수아 11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멸절하고 다 죽였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의해서 다 멸절시키고 다 진멸시키고 다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전에 또 승전을 허락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남기지 말라 했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키고 진멸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가 불순종한 게 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화근거리가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고 해서 평화가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남긴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약간 남았더라. 조금 남은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곳은요, 아주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시골 마을이에요. 그 시골 마을, 시골 동네라는 가사, 가드, 아스돗. 여호수아 장군이 보기에는 이까지까지 그래, 중요한 가나안의 모든 도시들 다 점령했어, 다 접수했으니까 아니 뭐 조그마한 이 시골 동네가 뭘, 이 가사라는 마을, 가사라는 동네, 아스돗, 가드. 자, 전쟁 끝났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그치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쯤이면 됐지, 뭐 가사, 가드, 아스돗에 뭐 조금 약간 남은, 그거 신경 안 써. 지네들이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해버리고 전쟁 끝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멸절시키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겨두고 전쟁 끝, 평화 시작을 선포했는데 전쟁은 끝났다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저번에 그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측 불허의 재앙이 아니었어요. 주민들이 구청에다 민원을 여러 번 냈어요. 우면산 저기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위험한 것 같아요. 목숨의 위험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냈대요. 산림청에도 산사태 경보를 발령을 냈는데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덜컹 우면산에 큰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게 오늘 본문의 명령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을 그냥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별 볼 일 없어 무시했다가 결국 큰 재앙으로 오는 이 사건이 오늘 가사의 사건, 가드의 사건, 아스돗의 그 조그만 마을,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화근거리를 절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하는 원인을 마치 내 손목을 자르듯 발목을 자르듯 눈을 빼듯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 원뿌리를 철저하게 응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근거리가 되고 결국 그것이 엄청난 산사태가 되고 쓰나미로 나에게 닥쳐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옛사람을 여전히 용납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옛사람,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죽여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옛사람을 진멸하고 멸절시키라는 것, 그 옛사람을 죽여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엉거주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말로서,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함께 가겠나이다. 감옥에도 같이 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멀찍이, 할 수만 있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도망가겠다는 마음이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간적인 본연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짐승까지 다 멸절시키고 다 진멸하고 다 죽여라. 그리고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단일 민족으로 시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명령 같지만은 다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사람과의 인연을 철저하게 단절시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옛사람이 새사람 된 너까지도 언젠가는 멸망시킬 것이다. 그 옛사람 때문에 너는 발목이 잡혀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 진멸하지도 않고 평화선언을 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넘어갔는데 무사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불행의 단초가 되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사 사건이죠. 가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사기 16장 1절에 뭐라고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바로 그 여인이 누구예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란 여인입니다. 그 전에 제가 삼손의 그 실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삼손이 어디예요? 가사. 삼손도 그 가사 지역에 그 소래 그쪽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결국 이 가사,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조금 약간 남았더라. 그 여호수아 시대 당시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 가사 마을, 가사 동네가 어떻게 해요? 3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엄청난 들릴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삼켜 먹어요. 잡아먹어요. 그 조그마한 동네 가사가 3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엄청난 큰 도시로 변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능력자 사사 삼손을 결국 머리 깎이게 하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 블레셋 땅 이방 땅에서 맷돌 돌리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여호수아 당시에 자, 저 가사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동네 저 마을 점령해라 하고 그때 없애버렸으면 300년 후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그럴 일이 없지요. 근데 그때 놔두었어요. 별 볼 일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된통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원주민을 진멸하는 일에 가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진멸하는 일에 비장해야 합니다. 그 옛사람을 남겨두는 일에 관대했다가 아예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 일에 관대했다가는 삼손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그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들릴라란 이름의 뜻에게는 어둠이란 뜻이 있어요. 삼손이란 이름의 뜻에는 뭐예요? 밝음, 빛나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사라는 곳은 강한 장소, 강한 곳입니다. 강한 곳. 그런데 사사삼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강한 자예요. 그 강한 자가 가사라는 그 강한 곳에 먹혀가지고 그 들릴라라는 어둠의 빛의 사자인 삼손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 당시 영적인 상태로서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사라는 조그마한 동네, 가사라는 조그마한 마을 우습게 보지 맙시다. 300년 후에 들릴라가 돼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가드입니다. 가드는 어떤 화근거리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 다음에 가드 사람이라. 가드 사람. 여러분, 왜 성경에 그냥 골리앗 장군이 그 키가 크고 힘이 셌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 라고 명명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당시에 조그마한 그 작은 마을,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가드라는 마을, 그 가드라는 동네를 쓸어버렸으면,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면 가드의 영웅 골리앗 장군이 거기서 태어나지 않아요. 언제 태어났어요? 바로 이 일이 지난 다음에, 전쟁을 패했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골리앗 장군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골리앗이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 그리고 다 싸울 필요 없다. 너희 중에서 대표로 나와 싸우고, 나와 그 사람이 대표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리라. 싸우자, 나와라 했을 때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 장군의 이 말을 듣고 놀라워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웠어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제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제멋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뭐라고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서워해서 감히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 저쪽에는 골리앗 군대가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다 나무 밑에 숨고 그늘에 숨고 바위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거의 15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윗의 그 엄청난 큰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해. 어디 감히 우리 아버지를 모욕해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 하나님을 모욕해. 전지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해.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해서 나간 거예요. 사울왕과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그 군대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누가 보인 겁니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만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골리앗이 보여요. 그리고 골리앗이 하는 말이 내 귀에 솔솔 들어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솔솔 들리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수아가 애초에 그 400년 전에 그 가드라는 그 마을, 그 동네를 없애버리자 했을 때 없애버렸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근거리를 그때 남겨둔 게 가드라는 블레셋의 큰 도시로 골리앗이 되어서 나타나잖아요.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애초에 다 진멸했다면 가드에서 왜 골리앗이 나왔겠습니까? 적당히 방치하고 넘어갔던 그 가드가 결정적인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아주 지금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드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결국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옵니다. 결혼할 때 보면은 저는 참 우리 교회 전천웅 집사님이 믿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믿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영숙 권사님이 결혼해서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또 이루고 있고 또 그 딸이죠. 첫째 딸이 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결혼을 하는데 그런 케이스 드물어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신앙을 전제로 걸지 않습니다. 그저 크고 잘생긴 사람, 스펙 있고 돈 잘 버는 남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좋아, 그런 남자라면 시집가는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웨딩 마치를 올리고 신혼의 단꿈을 꾸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빠르면 3년이고 빠르면 5년입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여보, 나 골리앗이야. 교회 가지 마. 내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잖아. 교회 가지 마. 지금은 한마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가혹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무시하고 내가 무언가 잘못 판단했다간 분명히 그 속에서 골리앗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건 아예 처음부터 예견된 일 아닙니까? 내가 가드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온 거 아닐까요? 가드를 용납했기에 당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가드를 진멸하라, 가드를 멸절하라, 가드가 나에게 남아있다면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건성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가드를 진멸하고 멸절시키고 죽일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은 훗날 이스라엘의 운명에 어떤 악재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전사에서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전쟁 얘기가 나오죠. 무슨 전쟁입니까? 에벤에셀 전쟁입니다. 그 에벤에셀이 어떤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 올라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승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해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해버려요. 골리앗, 블레셋의 그 군대에게 3만 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군인들이 죽어요. 어디서? 그 유명한 에벤에셀에서.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그 블레셋군이 대승을 이루고 3만 명,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 죽었다는 거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정복했을 때 몇만 명이었어요? 3만 명으로 그 동방을 정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3만 명이라는 인원은 적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로 승리했던 그 에벤에셀의 전쟁터에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홈리와 비에나스가 자기들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서 하나님 율법배만 질질 끌고 가면 이길 줄 알고 거기에서 에벤에셀 그 전투에서 율법계도 빼앗겨버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는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 듣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며느리는 이가 못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하고 유산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방 땅 아스돗까지 질질 끌려가서 다곤 신전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전리품으로 거기에 기주고 있고. 여러분 400여 년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아스돗, 조그마한 동네, 조그마한 마을, 별 볼 일 없으니까 없애버리자, 저기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죠? 여호와 율법궤를 빼앗기는 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두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율법궤까지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스돗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요새예요. 요새, 엄청난 강한 요새, 그 누구도 덤비지 못하는 아지트, 요새란 뜻이에요. 여호수아 당시 400여 년 전에 저거 아스돗 별 볼 일 없는 마을이네, 아무것도 아닌 동네야, 야 쓸어버려 했다면, 싹 쓸어버렸다면 과연 여호와께서 이렇게 수치와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한 여호와 율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아스돗을 진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스돗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마음 씀씀이, 그게 내 아스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아스돗일 수 있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좀 아프더라도 그 아스돗이 있다면 진멸해야 되고 멸절시켜야 되고 그걸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냥 두고 지내다 가는, 결국 하나님마저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궤, 하나님 말씀 빼앗기면 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시간부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일단 그 원주민들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다 멸절시키라, 다 죽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의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모든 생명을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약간 남겨두었더라. 결국 이런 재앙들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가사가 있습니까? 가드가 있습니까? 아스돗이 있습니까? 다 진멸하십시오. 다 멸절시키십시오. 다 죽이십시오. 그냥 남겨두시면 어느 순간에 들릴라가
나옵니다. 내 안에 가드를 그냥 놔두면 어느 순간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내 안에 아스도스를 그대로 남겨두면 어느 순간에 다곤신이 나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다 진멸하라. 다 멸절시키라. 다 죽이라. 어느 것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라. 이게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남겼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약간 남겼더라. 화근거리를 없애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안에 가사를 남겨두면 어느 순간 들릴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속에 가드를 남겨두면 어느 순간 골리앗이 나에게 달려들 거예요. 내 안에 아스도스를 남겨두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요 내 자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어디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큰 바위덩이에 큰 돌에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작은 걸림돌 제거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작은 걸림돌 가드라는 아스도스라는 그 작은 돌뿌리를 없앴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대신 싸워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가드를 제거하시고 가사를 제거하시고 아스도스를 제거하여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큰 부분에 마음을 쓰며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에 지극히 작고도 작은 동네, 작은 마을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를 고민하고 그 아스도스 앞에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소한 작은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이 정도쯤이야, 이까지 것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훗날 나를 넘어뜨리는 돌뿌리가 되고 화근거리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게으름이, 우리의 작은 부정직함이, 우리의 작은 안일함이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돌뿌리요 화근거리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내 안에 가사를 남겨둠으로 들릴라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가드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아스도스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내 인생만의 주인공의 삶으로 어리석은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신앙의 돌뿌리요 화근거리에 넘어지는 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